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예, 아니, 별로 맛이 없었던가 보네요. 예, 예, 예. 인사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만나면 식사하셨는겨? 이렇게 인사.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습관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밥 굶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죠?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인생의 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은 죄로 간영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부패했어요. 썩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져서 항상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역경과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 드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고난의 길이 항상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고 또 한 사람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맛볼 때에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한테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속도를 내고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가 하면 속도를 낼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과속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갖다 힘껏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차가 고장납니다. 잘못하면 쿵쿵 내려앉죠. 앉아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기도 하고 엉덩방아 찢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과속 방지턱도 살짝 있는 데가 있고 아주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높게 되어 있는 데는 그냥 달리면 차가 완전히 충격 먹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마치 과속 방지턱처럼 우리 장애물이 나타날 때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 조절. 무조건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못 먹어도 고우다. 이왕 이래 된 것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힘든 인생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나 이런 방해물들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함을 이루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내가 마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걸 그냥 입에다 떠넣어주지 않습니다. 야, 입 벌려, 먹어라. 예? 옷 입혀주고 똥 닦아주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놔버리면 우리가 다 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110%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만, 그러나 나머지 90% 대부분은 여러분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신다고 믿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이 왜 7번입니까?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런 거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면 또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끝나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다시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이 오면 한 번만에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악인은 한 번 재앙이 오면 진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무너지도록 컨트롤하셔야 돼요. 이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다스려야 돼요. 마음은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가만 놔둬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가만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해줍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착각.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해준다는 말이.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방임해 둔 채로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다 해준단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지가 거듭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의지 박야가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따라합시다. 의지 박야가 되지 말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의지 박야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늘어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죠. 바람이 흔들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머리에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눈두덩이 떨어져가 눈이 버렇게 멍들고, 예.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간 밑에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입술 찢어지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는, 큰일 날 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장난치느냐? 사탄이 들어가가 장난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씀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마음을 내버려 둔다니까요. 회피해, 회피.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겠지. 그래서 도망자가 돼, 도망자. 신앙의 도망자, 인생의 도망자, 내 삶의 도망자가 돼버려요. 그럼 내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나를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가 나요. 화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그냥 다 질러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안 옵니다. 행복한 일이 안 생겨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난 끝난 건 아니라고요. 미리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날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아들아, 너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대단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역경 가운데 배운 비결이 뭡니까? 가난에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기도 하면서 그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어야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 서울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탁 계신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다가 하루는 앉아서 하나님, 주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엄청난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우주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와, 우주에서 보면요, 우리는 보이도 않아요. 지구도 안 보여요. 우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주 속에는 수많은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이 태양계들이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루는데,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수십억 조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런 은하계들이 여러분 그냥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내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이고 참 내가 좀 어려운 일 만났다고 속상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거대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 나 같은 부족한 한 사람 정도야 못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단한 어떤 일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이 못 도와줄 일이 있는가? 못 도와줄 일이 없어. 와, 저는 그분을 묵상하다가 졸도할 뻔했다니까요. 이야, 너무나 엄청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잘 나가다가 인생의 큰 함정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가 저 최전방에 보내어서 간접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랬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해 버렸어요. 끝났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서 형통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되네, 형통케 되네.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은 처음에 참 출발이 좀 인간적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참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여러분 변화가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점점 변화되어서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올 때 그런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자식들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고 성도들의 원수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를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를 만나서 꾸짖잖아요. 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땡.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순간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버려요. 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해서 그 모세오경이 다 깨달아져. 이야, 이게 내가 지금 성경을 헛읽었구나.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성경을 안다고 말했는데 엉터리로 알았구나. 복음의 눈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와 동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소아시아. 그리고 여러분 지중해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고린도까지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를 다시 한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는데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로 끝나고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도 아직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만큼 손해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일단은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 앉아서 기도하든 걸어가며 기도하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거예요. 어떤 시골의 모교회 장로님, 그분이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위대한 기도고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분에겐 절박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로 키운 그 새벽마다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가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부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여러분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을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쌓여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일한다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손해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늦습니다. 아직도 안 늦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나면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 내가 바빠가지고 다른 일이 바쁘고 날 좀 도와달라는 분도 있고 자꾸 만나자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곳에 오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루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기도에 대한 말 강조를 했어요. 어떨 때는 화를 냈어요. 강단에서. 기도 좀 하라고. 근데 다 바쁜데 나도 다 알아요. 바쁜 걸 내가 왜 모릅니까? 아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제가 있잖아요. 얼굴이 뜨뜻해요. 제가 뭐 진짜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때 나도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비행장 계획이 비행장이 뜨고 내리는 그 구역이 우리가 그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와 있는 거 이렇게. 비행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비행장 때문에도 내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활주로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보니까 활주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옆면으로 살짝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 여러분의 재산에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동네가 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순간은요, 활주로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비행장 입구가 우리 옆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소음도 확 줄어버립니다. 소음도 줄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나가는 관문이 돼버려요. 이쪽이. 그럼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거예요. 땅도 사는 거예요. 재산도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휴, 빨리 이렇게 보상받고 나가지,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상받아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낙서 당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상받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피눈물 날 거예요.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 수고해서 얻은 땅, 이런 땅 재산을 갖다가 그냥 후리쳐가지고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대구시로 들어오고 앞으로 이것이 공항 앞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이 땅이 절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낙심한 분이 계시거나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된 분이 계시거든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 결단하고 가면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잘 살면 아이고 이쁘다 안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챙기시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주님은요 쇠하지 않으신대요. 낙담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